반갑습니다. 예,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헌신 예배가 뭔지 압니까? 눈길을 피하고 또 보고는 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분위기. 우리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1년에 우리가 여러 번 드리고 매달마다 헌신 예배를 각 기관별로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매년 이맘때 되면 헌신 예배를 드리죠.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이전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있으면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 예배는 왜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알고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신 예배가 뭐죠? 네?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헌신 예배는 헌신하려고 드리는 예배죠. 그럼 헌신이 뭐예요? 세신 반대말이 헌신입니까? 헌신이 뭐죠? 헌신한다. 그렇죠. 한자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드릴 헌의 몸신자, 내 몸을 드린다는 거죠.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특별히 이 기간별로 헌신 예배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기간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헌신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쳐야 되죠?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다짐을 이 시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도 막상 또 이게 뭔지 헷갈리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답을 갖고 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죠.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질풍노도란 게 뭡니까?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파도가 아주 거칠게 치는 그런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청소년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걷잡을 수가 없는 시기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늘 불만, 불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건드리면 짜증만 내고, 그래서 뭐만 하면 신경질만 내고, 반항하고, 거칠고, 뭔가 막 힘은 넘치는데 이 힘을 어떻게 할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사춘기라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사춘기 때가 되면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도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요즘만 특히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청소년들은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디서 받는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집트나 저기 이제 옛날 유적들이 있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동굴에 이렇게
원시인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가면 옛날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제 무슨 기록을 많이 해놨죠. 거기에 이렇게 글자를 해석해서 찾아보면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몸이 이제 신체가 발달이 되고 힘은 넘치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도통 자기도 몰라, 부모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좌충우돌 부딪히는, 그래서 매사에 뭔가 불만이 많고 뭔가 이 마음속에 막 넘치는 이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래서 늘 날카롭고 예민한 시기.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가 사춘기죠. 자식은 사춘기고 그렇게 막 예민하고 또 이 부인도 예민합니다. 요즘 이제 애들이 막 사춘기로 예민하게 구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또 한 가지 무기를 들고 나오죠. 나는 갱년기다. 건드리지 마라. 애들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중간에 아빠만 죽어납니다. 아빠는 어쩌라고. 사춘기 애들한테 치이고 갱년기 엄마한테 치이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아빠들입니다. 아빠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어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대요. 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자식, 세 번째는 강아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누가 빠졌지? 아빠가 빠졌네. 그래서 아빠는 마지막.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청소년 시기는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기죠. 왜 그러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힘은 있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겁니다.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딪혀 보면 거기서부터 답은 나오게 마련이죠.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요. 실패도 경험이죠. 분명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고 내 삶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그러면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60만, 장정만 60만인 그 대군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였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특히나 이 모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독대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세가 모세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그 모습들, 어떻게 그 과정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시기였죠. 처음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 한 기퉁이 저 시골에 그렇게 변두리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불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 수가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저 귀퉁이에서 그저 이 오갈 데 없는 처지 불쌍해서 받아줬던 그런 이 족속들인데 어느 순간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저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뭔가 저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제 우리를 치려할 수 있으니까 저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 산하 제한이라고 아이들을 못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도 애들을 여전히 잘 놓고 많이 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모세가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죠. 사실 모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태어난 모세가 나중에 누구에게 가게 되죠? 누구 손에서 자라게 되죠? 애굽의 공주 손에서 자랍니다. 즉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모세는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 귀퉁이 변방 종살이하는 히브리 족속의 한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지배자의 애굽의 그것도 그냥 애굽 사람 집도 아니라 애굽의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시설 가운데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세가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죠. 요즘 많이 쓰는 금수저죠. 모세는 금수저였습니다. 출발부터 모세는 금수저로 출발했죠. 애굽 왕궁에서 자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자라게 되면 애굽 사람으로 자라야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의 친모 모세의 진짜 어머니가 그 모세의 유모가 돼서 모세는 비록 자기 집에서 자라지 않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엄마 젖을 또 먹고 자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엄마가 단순히 그냥 모세에게 자기 젖만 먹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그 엄마 모세의 친모 이스라엘 사람인 그 모세의 친모가 모세에게 그 젖을 먹이면서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자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민족 그 자긍심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우리 동족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터인데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보게 되고 그를 말리고 하다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나는 이 동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중재하려 듭니다. 왜냐?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 내가 말려야 된다. 그렇게 말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네가 뭔데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이 심판자, 즉 우리의 판관, 우리의 관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도 결국엔 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퍼져서 이 왕궁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게 되고 결국 바로 왕은 애굽의 국법에 따라 살인자 모세를 죽여라 라고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이 자라난 왕족과 같은 생활을 했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좋다. 애굽에서 버림받아도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이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뭔가를 했는데 애굽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 죄목을 쓰고 쫓기는 신사가 되었지만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동족 이스라엘도 모세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모세의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합니다. 미드안 광야 저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 딸과 결혼을 하여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최고의 위치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저 광야 저 사막 한 귀퉁이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듣도 보도 못한 집안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최 밑바닥의 인생으로 낙오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아마도 마음속에 좌절과 후회와 한탄밖에 안 남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양이나 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며 사막 한가운데에 지내다가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는 관목이라 그러죠. 큰 나무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무면서 이 가지가 많고 삐죽삐죽 많아서 우리 흔히 얘기한 쌀이나무 같은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건조한 이 사막 지역에서 떨기나무는 불이 잘 나기도 한답니다.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마찰이 생기고 또 열이 나고 해서 자연 발화가 쉽게 되고 잘 불이 붙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또 불이 붙었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잘 붙기는 하지만 불이 붙으면 이내 확 타버리고 꺼지는 게 떨기나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불이 잘 붙기는 하지만 금방 타버리고 꺼져버리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그렇게 금방 꺼져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이건 전에 보지 못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떨기나무 같으면 이제 꺼져야 될 텐데 안 꺼지고 있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세를 그 많은 세월, 이제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 80년 세월을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어릴 적 그저 소문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며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신을 신을 때 어떨 때 신을 신습니까? 어디 나갈 때 신을 신죠. 뭔가 하러 갈 때, 특히나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결심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마음 잡아 일해보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신발끈을 고쳐 신죠. 지금 동여매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럴 때 신을 신고 신을 동여매고 일을 해보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내 의지, 내 열심, 내 결단,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뭔가 내가 해보겠다. 이럴 때 우리가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 할까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너는 네 열심, 네 능력, 네 노력으로 네가 애굽 왕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세,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모세, 그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실패자입니다. 실패도 보통 이만저만 실패가 아니죠. 최고의 위치에서 잘 나가던 그 인물이 이제는 제일 밑바닥 살인자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그런 숨어있는 그런 신세가 모세의 신세죠. 실패자인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내려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살게 해주겠다. 그동안 네가 너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네가 막 애를 쓰고 열심으로 노력해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런저런 것 해보고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부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 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의한 실패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실패하라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십시오. 좌절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그냥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고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정말 루저로서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 잘 붙긴 하지만 인에 타서 금방 불이 꺼져버리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해보고 달려보고 열심히 해보지만 그렇게 불을 붙여보지만 결국 금방 꺼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꺼져버리는 나무이지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금수저로 애굽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랐는데 오늘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고등부에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스텐 수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흙수저고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흙수저고 잘 나가봐서 스텐 수저 정도 되고 금수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이제 80 노인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 저 귀퉁이에서 양이나 먹이고 있었던 실패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저 서슬프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끌어내어서 세상이 놀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